심고 거두는 법칙 3. 과부가 가진 동전 2개가 부자의 거액 헌금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단순히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영적 투자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원리를 탐구하는 갑불유입니다. 지난 2편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뤘죠.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3편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많이의 기준이 뭘까요?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한다. 그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많이 심기의 의미를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편에서는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과 온전한 주일성수 11조를 배웠고 2편에서는 욕심으로 구하지 말 것과 정도를 걸을 것을 배웠죠.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명확히 해야 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받고 나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 치료받았으니까 몇 번 교회에 가줬는데 나도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믿음대로, 공의대로 축복을 주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를 늦게 받더라도 구원받을 믿음이 들어갔을 때 응답받는 것이 그 영혼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축복받으면 마음이 변질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축복을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틀림없는 법칙이에요. 일찍 거둘 수도 있고 더디 거둘 수도 있지만 더디 거둔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5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어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넓은 기름진 옥토밭을 100평 가졌다 해도 무조건 100평의 수확을 얻을까요? 아니에요. 씨를 뿌린 만큼만 거둬요. 50평에만 씨를 뿌렸으면 50평만큼의 수확만 거두는 거죠. 물론 옥토에 뿌렸기 때문에 척박한 땅보다는 수확이 많지만 아무리 옥토라도 50평만큼 뿌렸는데 100평의 수확을 거둘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부지런히 심어야 해요. 또 많이 심을 때라야 그 축복을 뚜렷하게 실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0,000원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을 주신다고 합시다. 10,000원에 2배, 20,000원 정도 액수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도 그 축복을 실감하기 어렵죠. 반면에 1,000,000원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음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단순히 액수가 크다고 해서 많이 심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통해 받고자 하시는 건 물질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을 왜 필요로 하시겠어요? 물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향이에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듯이 예물 안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들뜬 마음, 자랑하는 마음으로 심거나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심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심어야 하죠.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 헌금함에 헌금하는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헌금할 때
자랑스럽게 돈을 넣으면서 얼마나 많이 넣는지를 과시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의 헌금을 드렸어요. 이건 겨우 빵 하나 살 정도의 적은 액수예요. 그런데 이걸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신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소유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적은 돈이지만 과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당장 끼니를 굶어야 할 수도 있었죠. 누가 내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가진 소유를 다 드리는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 마음의 향이 담긴 예물이기에 다른 부유한 사람들의 예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신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과 정성을 다해 드리되 여러분의 감사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행하셔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수 있어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릴 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다 드리고 더 이상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물질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축복해 주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항상 열심히 심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복 주시는 때가 있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기쁨과 정성으로 심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대로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종종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분 중에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축복받기를 바라며 기도 부탁하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공이에요. 당장 없기 때문에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더 정성을 다해 믿음을 내보여야 하죠. 액수를 많이 심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향으로 드려야 할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섯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농부가 많은 씨를 심고 몇 달 지났는데 원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가꾸지 않는다거나 땅을 갈아 엎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수고한 게 허사가 되죠. 심었다면 거둘 때까지 부지런히 가꿔야 해요. 다양하게 심고 때를 기다려라. 또 한 가지만 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부지런히 심어요.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짓는다 해도 논 주변에는 콩도 심고 텃밭에는 상추나 고추, 옥수수나 고구마도 심어요. 집에서는 콩나물도 기르죠. 그러면 어떤 건 1년이 지나야 수확하지만 어떤 건 몇 달만 해도 수확해요. 콩나물은 며칠이면 먹을 수 있고요. 1년 걸릴 건 1년을 가꿔야 해요. 인삼 같은 건 4년 이상도 돌봐야 하죠. 그러나 금방 거두는 것들은 그만큼 수익이 적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들은 그만큼 수익이 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분야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기회가 될 때마다 부지런히 심되 심은 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주실 줄 믿어야 해요. 언제 주시는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죠. 오래 걸리는 건 그만큼 열매가 더 큰 거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심고 가꾸다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사에 상 받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행해요. 그러나 이때의 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시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안 주신다 해도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드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응답받기 위해 믿음을 100만큼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고 합시다. 열심히 믿음으로 구하고 행해서 50, 60 채워가다가 갑자기 20 정도를 쏟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다시 그 분량을 채워나가느라 더 많이 수고해야 하죠. 이렇게 채우다가 쏟아버리고 또 채우다가 쏟아버리기를 반복하면 응답이 얼마나 더디겠어요? 아예 멈춰버린다면 그 전에 행했던 것도 열매로 거둘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으로 쌓아왔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해요. 어느 순간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축복을 안 주시나? 또 불평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공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기로 정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드려야 해요. 드리고자 한 것을 자기 유익에 따라 바꾸거나 서원한 것을 어겨서는 안 돼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생축을 하나님께 서원물로 드릴 때 더 좋은 것으로도 바꾸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을 드리겠다 해놓고 변개하여 대신 저것으로 드리겠다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시편 15편 4절에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해야 함을 말씀했어요. 전도서 5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려고 했어요. 만약 작정해놓고 지키지 않은 게 있다면 다른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작정부터 이행하여 담을 헐어야 하죠.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많이 드려라, 포기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진정한 많이 심기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향이고 진정한 변개함 없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의 거액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절대적인 신뢰와 온전한 헌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은 그 다음이고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물질의 축복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축복의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고 했어요. 이번 편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내 마음의 향 점검하기. 이번 주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시간, 물질 마음에 대해 왜 드리는가? 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의무감인지, 축복받으려는 계산인지, 아니면 감사와 사랑인지요. 두 번째, 포기하고 싶었던 기도 제목 다시 붙잡기.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 포기하려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고백과 함께요. 세 번째,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심기 마이너스 거창한 것보다는 매일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심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기도, 매일 말씀 읽기, 매일 작은 구제 등등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 감사, 의무, 사랑 등.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 안 온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 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심기로 결단한 것들 나눠주세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한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4편에서는 정말 실용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심어야 한다. 같은 구제라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달라진다고요? 축복받았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래요. 특히 구약의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이야기, 그리고 현대의 실제 간증들을 통해서 영적 투자처 선택의 지혜를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축복받고 나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계속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밀도 공개합니다. 8가지 법칙의 마지막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향을 받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고 거두는 법칙 3편 말씀을 통해 진정한 만이 심기와 변개함 없는 믿음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처럼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액수나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심게 하옵소서. 저에게 변개함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할 때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한 방법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채우다가 쏟아버리고 또 채우다가 쏟아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하옵소서. 서원한 것, 작정한 것을 자신의 유익에 따라 바꾸지 않게 하시고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신실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심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것저것 부지런히 심되 각각의 때를 분별하여 인삼처럼 오래 기다려야 할 것과 콩나물처럼 빨리 거둘 수 있는 것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심게 하시옵소서. 들뜬 마음이나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법칙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심어 나가겠습니다. 비록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